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무슨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날마다 하늘을 보며 날씨를 보고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을까? 그것이 어부의 삶입니다. 베드로의 고민입니다. 베드로의 일상입니다. 그물을 깁습니다. 그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물은 그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배도 그의 능력입니다. 배가 있고 없고가 어부에게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배는 늘 삶의 또 근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선주냐 아니면 그냥 뱃사공이냐 하는 일도 틀리고 삶의 수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부는 늘 그물, 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주세요. 오늘 고기 많이 잡아서 주님 헌금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소박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어부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뭘 약속했을까요? 너 날 따라오면 대통령 시켜줄게. 아니면 큰 선박회사 사장 시켜줄게. 뭔가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이해할 만한 그리고 바라보아서 진짜 되고 싶은 일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그렇지 지금보다는 저게 훨씬 나에게 유익하고 훨씬 나에게 성공이 될 거니까 아낌없이 다 버리고 떠나자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가시적이고 현세적이고 또 뭔가 확실한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따를 수 있을까? 친구야, 나랑 외국에 가자. 가면 뭐 하는데? 그냥 나 믿고 와. 그러면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내가 널 뭘 믿고? 내가 그 나라에 회사가 큰 게 있고 또 거기에 자본도 엄청나게 많아. 가게도 한 20개 있고 또 하는 일마다 지금 너무너무 잘 돼서 너 오면 내가 월급도 많이 주고 또 회사도 떼어줄게. 이렇게 구체적이면 그래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의 연봉 또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인 삶과 비교해서 이것보다 이것이 분명히 낫다. 계산이 돼야 이걸 포기하고 떠나는 거죠. 자, 베드로가 떠납니다. 뭘 보고 떠났을까? 우리도 주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들은 계산하며 뭐가 될 때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친구를 믿고 나를 믿고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을 믿을 때만 떠날 수 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처한 삶이 지금 만족이 안 되어야 합니다. 이 어부의 삶이 베드로에게 만족이 되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요구합니다. 날 성공시켜주세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거짓된 복음은 인간의 그런 동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면 지금보다 더 분명하게 갑절로 따블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은 이제 헌신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힘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 주님에게서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가지 않습니다. 지금 처한 삶이 만족이 없고 거기에 참다운 것이 없을 때 떠나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만족하고 거기서 행복했다면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 하는 일 가운데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만족할 수 없는 아브라함 안에 그 자기의 조상으로부터 전승되어 온 하나님의 어떤 진정한 은혜가 그 안에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있을 때 이건 아니야. 지금 이거 사는 건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는 살 수 없어. 할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 따라갈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을 해야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모이지만 결코 자기 삶을 안정을 추구하고 또 자기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전부 종교 생활합니다. 주님을 지금보다 지금의 삶보다 더 좋게 해주는 그런 거짓된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된 영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이 딱 부르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 이 죄 안에 죄된 세상에서 아무도 만족이 없습니다. 애국을 버리고 이 세상을 버리고 내 중심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물질 많이 했지만 고기 많이 잡아봤지만 그래요. 고기 잡을 때 하나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나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아보니 진짜 생선 뼈다구만 남았습니다. 배 마련할 때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집 있을 때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승진할 때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나요?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되니 이건 아닌데, 하나님 믿는 게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게 아닌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릴 수 있습니까?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부르심은 응답이죠. 그럴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철저히 자기 부정에서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아무 선한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참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기독교는 출발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바로 철저한 자기 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세상으로 구원하는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게, 구원이 뭔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죠. 폭풍 속에서 또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 그런 체험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땐 단순히 그러한 날씨 속에 고기 잡는 속에서만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한 영혼 한 영혼, 그리고 이 세상에 강력하게 진치고 있는 사단의 그런 실체와 그 악의 모든 뿌리와 근원을 밝히 드러내고 그것을 쳐서 깨트리고 부수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소경과 문둥병자와 안진뱅이 다 묶여 있습니다. 다 죄 아래 죽은 영혼들입니다. 죽은 영혼인지 몰랐습니다. 다 같은 유대인들이고 다 같이 하나님 믿으니까 지금 별 문제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빛이 오매 어둠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종교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결코 받을 수 없는, 그것은 사단한테 속은 것이죠. 그들의 구원은 거짓된 구원입니다. 그것처럼 무서운 미혹이 없습니다. 그 미혹을 오직 진리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따라가면서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성경 속에서 랍비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이 진짜 저 예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원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오셨구나. 메시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시편 기자들이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요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외침이 지금 눈앞에서 들려집니다. 문둥병자가, 부정한 사람들이 묶였던 사슬이 풀리면서 그 영혼의 자유가 선포되고 그 묶였던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 하나님이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베드로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그의 인생의 변화의 시작이죠.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보며 또 육신에서 만난 친구와 선생님을 보며 영향을 받고 꿈을 꾸리고 또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치료하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지금 베드로가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열리는 거죠.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영적 세계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영적 지식이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잠시 필요에 의해서 병을 고치고 돌아간 사람은 일상에서 계속 일상의 쳇바퀴 속에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백성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군대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른 자들이 주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다 머물고 있습니다. 삶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머물면서 그들은 이제 토착 세력들과 토착민들과 하나하나 우상 숭배에 물들어갔던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난 그 범죄가 그대로 지금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양으로, 주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순례자로 부르십니다. 그 길은 단순히 세상 한가운데서 여행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고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지금 따라가며 배우며 그것을 행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 안에 예수의 사역,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며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또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계속 구원의 역사,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부르심 안에는 지금 베드로의 인생에서 놀라운 삶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탈북자가 북한이라는 세제 안에서 남한으로 와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런 변화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전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상식선에서 가는 길이 아니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열리는 길이고 또 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 아는 지식으로 이 일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이 가는 길에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큰 소리 치다가 넘어지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 따라가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왜? 저것은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맨날 보게 됩니다. 흉내낼 수 있는 일인가요? 흉내내면 귀신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근데 너는 누구냐? 그 말을 분명히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때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아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리니, 이 말이 지식이 아니라 실체죠. 본 것이죠. 그 실체가 뭔지를 베드로는 성경 공부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영적인 세계는 실체입니다. 세상은 돈이 실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실체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저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고, 각색병자가 고침을 받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믿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의심할 때마다 주님은 그 의심하는 것을 얼마나 질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는 것이 영적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늘과 땅인지를 그들은 이론이 아니라 헬라어, 히브리어 언어 분석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의 삶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이 나를 따랐다.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지만, 목사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다 부르십니다.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목사님과 성도는 다르지요? 아닙니다. 목사도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 이게 성도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본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직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몸의 기능이 다른 것처럼 누구는 말씀을 전하고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가리키고 몸의 기능이 다 다양한 것처럼 각각의 영역으로 합심해서 합력해서 지금 하나님의 메시아 사역, 그리스도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도로서 주님을 분명하게 따르는 출발이 있어야 합니다. 그 출발의 근원은 바로 떠남입니다. 지금 내가 삶에 무엇을 내가 붙들고 있나?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멈칫거리는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처한 이 삶에 진짜 허무하고 있는 이것을 헛되다고 인정하고 있는 계속 현실의 삶에 꿈을 키우고 안정을 키우고 거기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유대인, 종교인 그 틀을 벗어날 수 없다. 주님을 따를 때만 메시아 사역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따르는 베드로 안에 역사하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그 메시아 사역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바꾸고 가십니다. 도망가고 넘어지고 또 질문 앞에 형편없는 또는 칭찬받는 이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아 사역이 베드로 안에서 경험되어집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을 부인하는 진정 이제 말씀 앞에 주님 이 삶은 아닙니다. 가다가도 변화산에서 은혜 받고 떠난 베드로가 또 거기서 머물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려가자. 또 내려가야 합니다. 또 떠나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육신은 안정을 추구하고 편안을 추구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거기 붙들려 있으면 버려두고 주를 따르니라 이게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뜨거운 은혜를 주셨어. 언제요? 20년 전에. 몇 년 전에 어느 기도원에서. 그리고 자꾸 옛날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오늘 바로 어제 지난 밤에 오늘 아침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또한 나를 만난 사람과 대화 속에 이걸 깨닫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또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건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건 직임일 뿐입니다. 여러 역할이 있을 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메시아, 그리스도 사역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또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 하면서 사단이 회 이 말을 듣습니다. 이 시대에도 미혹과 거짓의 영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아유 나는 그냥 이것만 하고 안주합니다. 그냥 정해진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면 봉사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머물게 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 변화의 길은 바로 버려두고입니다. 버릴 때
주님의 채움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보림의 기도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그 부인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교묘하게 속이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종교의 영이, 우리 안에 누룩이 아주 참 많이 뿌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일이에요. 이것은 선교사님의 일이에요.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신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따라가며 약하기에 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느냐? 주님이 일하셨어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하라. 자기 부정의 기도로, 자기 비움의 기도로, 그럴 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의 시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를 이 고귀한 선포를 힘있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